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그런 파라샤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인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와 어둠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죄와 어둠에 휩싸인 그런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마시아크, 그죠? 예슈아, 마시아크, 메시아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속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파라샤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간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니무롯이 통치하는, 니무롯이 지배하는 우상의 통치 하에 있는 인간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어서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건너오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구속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던 곳으로, 원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원래의 자리,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인데, 이번 주 파라샤부터 이제 그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레클레카라는 이제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레클레카 토라 포션에 보면은 두 개가 똑같습니다. 철자가.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 모르면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모르죠. 그런데 앞에 거는 레크, 따라서 레크, 뒤에 거는 레카.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으로만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래서 go 이렇게 됩니다. go. 레카는 to, 직역하면 to yourself 이렇게 되죠. to yourself 혹은 for yourself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직역하면은 너 자신에게로 가라, 혹은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 이런 뜻입니다. 너 자신에게로 가라,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자신에게니까 너 자신의 본질에게로 가라, 너의 본질적인 자아에게로 가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질적인 자아 혹은 참된 정체성이죠.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의 참된 정체성, 너 자신의 참된 본질을 찾기 위해서 가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참된 정체성, 참된 부르심, 아브라함의 참된 본질을 찾기 위한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본질적인 자아, 참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서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뛰어넘고 극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부터 시작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개역개정이고, 원래 개역성경에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떠나야 될 것, 극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고향이다, 본토다, 친척이다, 아비의 집이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잠재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잠재력을 제한하고 묶어둘 수 있는 외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잠재력,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안에 넣어두신 가능성, 영적인 잠재력을 묶고 속박하고 제한할 수 있는 환경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환경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이죠. 우리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떠날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 안에 주신 잠재력, 영적인 잠재력과 우리의 가능성은 도무지 깨어나지 못하고 개발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장 편안해 보이고 익숙해 보이는 환경,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잠재력을 제한하고 묶어둘 수 있는 이 환경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알 수 없는 땅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험입니다. 모험, 믿음의 모험을 우리는 감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 미지의 세계, 혹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있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있게 되고, 초자연적인 미션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미션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여러분 잠재력이 폭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잠재력이 방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그대로 잠재된 채로 숨어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여러분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 땅을 떠나온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후에 모든 것이 여러분 탄탄대로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모든 것이 탄탄대로이고 순풍에 돛단 듯이,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그냥 평안하게 다 풀어주실 거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여정을 통과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말이 여러분 그냥 온 것이지, 그 과정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하란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오는 그 여정 가운데서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 깡패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사나운 짐승들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천신만고 끝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삶은 이제 뭐예요?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후부터 아브라함은 지속적인 믿음의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지속적인 끊임없는 믿음의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결코 순풍에 돛단 듯이 술술술술 풀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전통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10가지 믿음의 테스트를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과 역경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그저 현상 유지에 머무를 뿐입니다. 모든 것이 현상 유지에 머무를 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은 결코 개발되거나 폭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제 모든 것이 풀려야 되는데 갑자기
기근이 든 거예요.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뭄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나를 굶겨 죽이려고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홀로 온 것이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가소를 이끌고 왔습니다. 하란 땅에서 얻은 영혼들이 있었어요. 하란 땅에서 그가 개종시킨, 하나님을 믿게 만든, 개종시킨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 영혼들이 총 몇 명이에요? 500명이 넘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집에서 훈련받은 군사들만 몇 명이었어요? 318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여러분 그들의 가족들까지 합한다면 아마도 500명은 좋게 넘었을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서 이제 어디로 내려갑니까? 네게브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네게브 지역은 남방 사막 지역이에요. 남방 광야 지역.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으로 네게브 지역에 가면 뭔가 또 먹을 게 있을까? 뭔가 양떼를 칠 수 있는, 양떼에게 먹일 수 있는 풀이 있을까 찾아서 네게브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죠. 네게브 지역으로 내려가도 상황은 똑같고 아니 더 악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거기는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게브 지역에서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으로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은 늘 물의 공급이 많은 곳입니다.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은 굉장히 또 위험한 곳이죠. 애굽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도 또 험한 꼴을 당합니다. 자기 아내 살해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고 여러분 아내를 영원히 잃어버릴 그런 또 위험을 당하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근데 여기에 기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 천신만고 끝에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다가 또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자기 조카 롯과 헤어져야 되는 또 아픔을 겪습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또 얼마의 시간 후에 보니까 조카 롯이 이제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18명을 또 데리고 가서 여러분 무시무시한 전쟁을 또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318명을 가지고 당대 여러분 네 개의 나라가 연합한 군대, 이 네 개 나라가 연합한 군대가 5개 국을 박살을 내버렸던 그런 군대입니다. 그런 군대를 쫓아가서 여러분 감히 그들과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롯을 구출해야 되기 때문에 318명을 이끌고 이제 밤새도록 쫓아가서 여러분 겨우 하나님의 또 기적적인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박살내고 격파하고 다시 롯을 찾아오는 이런 시간을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들을 10년 동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1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권유로 인해서 하갈을 취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아마 최대의 위기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위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에서 빗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도 겪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늘 롯이 문제예요. 그죠? 롯이 늘 아무튼 괴롭힙니다.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로 롯이 살고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을 내려서 내가 멸할 것이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성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를 했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소돔성은 결국 또 멸망당하게 되고 롯은 천신만고 끝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또 그런 시간도 보내게 되고,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믿음의 테스트가 오죠.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여러분 시험을 과연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통과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통과하고 거기 그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생의 동반자였던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을 또 겪게 됩니다. 23장이죠. 창세기 23장. 자, 이런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련과 그런 고난, 그리고 역경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여러분 가져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들을 통해서 10가지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영적인 거인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난이 사람을 만듭니다. 아멘. 고난이 사람을 만들고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역경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테스트를 거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은 진정한 아브라함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본질, 아브라함의 진정한 정체성,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떠나갈 때 모든 것이 탄탄대로처럼 만사 형통할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빡센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최소한 10가지 이상의 많은 시련과 역경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없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시련이 없기를 바란다면, 시험이 없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냥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러야 돼요.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이, 모든 시련이, 모든 역경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테스트하고 믿음을 연단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우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회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련을 회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만 있습니까? 정면 돌파만 있습니다. 따라서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아브라함의 여정, 이 영적인 믿음의 여정은 나홀로 여정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홀로 가는 여정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정이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높은 아버지,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높은 아버지. 이제 좀 의역을 한다면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 개역 성경에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 처음에는요, 혼자 고상하고 고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그죠? 자기 혼자 높고 고상하고 고귀한 아버지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은 뭐냐면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너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홀로 그냥 고귀하고 고상한 척하고 홀로 높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멘.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의 여정은 자기 혼자만을 위한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을 위한, 자기 혼자만 여러분 진행하는 그런 나홀로 여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홀로 여정이 아닙니다. 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너는 많은 사람들 너의 여정에 동참하게 만들어야 된다. 너는 많은 사람들을 너의 여정에 동참하게 만들어서 네가 받을 축복의 수혜자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신 부르심이고, 또 아브라함 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선교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선교사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모든 우상을 깨버리고 모든 우상을 여러분 거부하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온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앙을 자기 안에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앙을,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내 안에만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도록 권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은 해석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많은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는데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신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개종은 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과 온갖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자들에게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그것들은 헛된 우상일 뿐이고 유일하신 창조주가 계신다. 그래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도록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개종시키는 일에 굉장한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여정에 동참시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여정에 동참시키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누릴 수도, 자기가 약속받은 그 축복의 여러분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초청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많은 이들에게 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여정으로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 은혜를 누리고, 우리와 함께 이 여러분 축복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얻은 영혼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왔어요. 거기 보니까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 이렇게 됐어요. 얻은 사람들.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 하란은 우상의 땅이죠.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 얻은 사람들. 얻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아싸예요. 아싸. 따라서 아싸. 이 아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만들다, 창조하다예요. 만들다, 창조하다. 그래서 하란에서 그가 창조한 사람들인데 히브리어로는 네펫입니다. 영혼들이에요. 영혼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거듭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창조했다는 겁니다. 재창조. 그 전까지는 이들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여러분 진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은 진정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재창조, 그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개종시켜서 많은 영혼들을 아브라함이 여러분 얻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건너왔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 뿐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죠? 근데 그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그 여정에 동참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그 아브라함의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아브라함의 제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누리게 될 축복과 아브라함의 그 기업을 함께 받을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은 나홀로 여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여정이었다. 자기에게 주신 부르심과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그 여정에 동참하도록 초청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개종시키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되게 만든, 거듭나게 만든 이 영혼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00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이것은 성경의 행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5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이 여정에 동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또 위대함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속성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가운데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언제 끝날까요? 아브라함의 여정은 최종 구속의 때에 끝납니다. 최종 구속의 때는 언제입니까? 메시아 시대에 끝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의해서, 후손들에 의해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지금도 계승되어서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계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계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계승하도록 저와 여러분도 초청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계승해서 이 영적인 여정,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부르심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우리 자신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믿음의 모험을 감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보내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란에서 끄집어내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 여정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광야의 여정은, 현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여정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여정을 따르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르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그 여정, 그 마지막 목적지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이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잠재력을 여러분 속박하고 제한하는 우리의 안전하고 익숙해 보이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그 여정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다가오게 될 시련과 역경과 고난입니다.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비하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대비하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를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 맨날 이런 얘기들을 과거에 많이 들었죠. 그죠? 예수를 잘 믿으면,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뭐 인통물통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인통물통 만사형통. 부흥 강사들이 과거에 와가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많이, 헛된 기대감을 많이 심어준 거예요. 헛된 기대감을. 예수 잘 믿으면 뭐 인통물통 만사형통 모든 것이 그냥 술술술술 풀릴 것이라고 헛된 기대감을 심어줬는데, 저는 여러분 이 시간 반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와의 여정을 따라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정말 신실하게 따라가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의 발목을 여러분 잡으려고 하는 많은 시련들, 역경들, 고난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여러분 예수와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이것은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 다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련들을 겪었어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그죠? 아브라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이삭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모세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참 자신감 좋으시네요. 네? 이런 걸 보고 헛된 자신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끊임없이 다가오게 될 시험과 역경과 도전들을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 개발될 수 없고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무기력한 상태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고 여러분 혼돈스러운 그런 상태에 우리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주사파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장악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포위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여러분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시련, 무시무시한 위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잠을 자고 있을 뿐이에요. 그저 이대로 조사오니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서 숨어서 모든 악한 짓을 저지르고 모든 음란하고 더러운 행위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 배나 따뜻하게 부르면서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그냥 부나 명예나 지위나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여정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삶 속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나 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고난 중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시무시한 도전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올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스릴 넘치는 삶 아닙니까? 그죠? 현 세상에서 사람은 정말 스릴이 넘쳐요. 스릴이.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아비누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 아비누. 그래서 아브라함 아비누. 네,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아비누라고 부르죠. 아브라함 아비누.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것을 어떤 의미로 부르냐면 유대인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의 아버지, 유대인의 시조 이런 의미겠죠. 유대인의 시조, 유대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아버지일까요? 맞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온 이스라엘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시작한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아비누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비누라고 유대인들은 부르고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혹은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굉장한 선언입니다.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단순히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자, 성경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 그렇게 됐어요. 자,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브꿀라누 이렇게 됩니다. 아브꿀라누. 자, 꿀라누. 그래서 아브꿀라누.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아브꿀라누.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은 다른 말로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다.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 처치 파더란 말을 듣죠? 처치 파더가 뭐예요? 처치 파더란 말 못 들어보셨어요? 이런 당황스러울 때가. 처치 파더가 교부예요. 교부란 말 못 들어보셨어요? 교부는 들어봤는데 처치 파더는 못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영어와 무관한 삶을 워낙 사셔가지고. 자, 교부, 처치 파더,
교부가 누구냐? 교부가 교회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교회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의 아버지가 무슨 뭐 오리겐이다, 또 뭐가 있어요? 클레멘트다, 뭐 이런 아버지들이 있죠. 쭉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이 히브리 관점에서 진짜 교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자,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라잖아요, 그죠?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적인 신앙의 아버지, 유대교의 아버지, 유대적 신앙의 아버지로 누구를 꼽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꼽죠, 그죠? 이게 유대적 신앙을 시작한 영적인 아버지들이에요. 영적인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아보트라고 하죠. 따라서 아보트라고 합니다. 아보트. 네. 아버지들, 그러면 아버지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아버지들, 영적인 아버지들, 그죠? 영적인 아버지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러분 여호와 신앙을 시작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었던 믿음의 아버지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이들과 동일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유대적인 신앙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히브리적인 신앙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교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교부는 바로 이 세 분입니다. 이 세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리겐, 클레멘트,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류 반유대적인 이런 여러분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교부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헬레니즘으로 여러분 교회를 물들였던, 잘못된 사상으로 교회를 물들이고 반유대주의 사상으로 물들이고 대체 신학으로 물들여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제 이방인 교회와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었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교부들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여러분 추앙하고 있는 교부들은 전부 다 그런 교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되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딴 아버지를 지금까지 쫓아갔던 거예요. 딴 아버지를. 여러분 진짜 아버지를 되찾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진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들은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유대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입니다.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1세기 사도들, 예수와의 제자들과 다른 영적인 아버지를 주장해야 됩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오리겐이나 그다음에 이런 사람, 클레멘트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었냐고요. 시작. 그 사람들로부터 여호와 신앙이 시작됐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부란 말은 틀린 거예요. 그죠? 틀린 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처치라고 하는 게, 교부라고 하는 게, 처치라는 게 뭐예요? 처치, 교회는 카할이잖아요. 카할. 그죠? 카할은 뭐예요? 부름받은 무리들입니다. 부름받아서 나온 거룩한 공동체를 카할이라고 합니다. 아멘. 애굽으로부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나온 거룩한 언약 공동체를 카할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언약 공동체 카할 교회가 이 교부들에 의해서 시작됐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아버지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절대 반유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절대 여러분 헬레니즘에 물든 자들이 아닙니다. 절대 반유대주의에 물든 이들이 아니에요. 대체 신학에 물든 자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아비누,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 아비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 따라서 아브라함 아비누, 아브라함 아비누, 아보테이누, 그럼 우리의 아버지들이죠. 우리의 아버지들. 따라서 아보테이누,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들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칭호를 뭐라고 부릅니까?
엘로헤 아브라함, 엘로헤 이츠학, 벨로헤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들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4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 여러분 율법에 속한 자가 누구일까요? 여기서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죠? 유대인에게 토라를 맡겼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위대한 계시입니다. 위대한 계시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비누, 자기 유대인들만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노노노,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토라에 속한 유대인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믿음에 속한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원형이고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더불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나눠받는 여러분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죠? 가장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고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이해하고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무엇인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그 속성들과 성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고 여러분 각자가 또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 주간 동안 그런 일들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로서 그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돼요. 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죠? 모든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원형. 그죠? 모든 믿는 자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근원적인 속성과 원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적인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적인 믿음, 성경적이고 히브리적인 믿음을 가진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주장한다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고, 뒤집으면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주장하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적인 믿음이었어요. 성경적인 믿음은 히브리적인 믿음입니다. 유대적이고 히브리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고 이것이 우리의 원형이고
우리가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본받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원형인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순종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믿음이다. 순종으로.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순종과 믿음을 여러분 가를래야 가를 수가 없고 구별할래야 구별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순종이 동반되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적인 믿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순종으로 표현되는 믿음,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는데, 창세기 26장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믿음, 이걸 다른 말로 토라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토라를 준행하는 믿음. 토라를 준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토라에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적인 믿음이에요. 히브리적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또 있었죠. 지난주에 노아흐. 노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아브라함이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은 여러분 항상 이 히브리적인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 여기 헬레니즘이 들어온 거예요. 헬레니즘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누구를 통해서? 가짜 교부들을 통해서. 그죠? 가짜 교부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헬라 철학이 여러분 들어오게 되고 헬레니즘의 관점에서 성경이 재해석되고 이러면서 가짜 믿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짜 믿음이 들어오면서 믿음과 행함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과 행함.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엉뚱한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잘못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내가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이다, 가짜다라고 말하죠. 따라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아멘.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행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근데 행함이 없어요. 다시 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순종의 행위가 없다면 그는 진정한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순종의 행위가 없다면, 토라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껍데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심지어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 행위가 없고 토라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이라면 그는 껍데기가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그는 진정한 차원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지금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속적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동성애자들, 이런 자들이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있고, 유대인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무신론자들이 있고, 정말 참 이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세속적인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토라를 듣지 않아요. 토라를 준행하지 않아요. 껍데기는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껍데기는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들의 본질은, 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껍데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받을 언약의 축복을 그가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8장 39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요한복음 8장 3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와께 나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그들이 와서 지금 예수와께 이야기하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비누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아비누,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가 벤 아브라함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믿음의 순종. 그죠? 믿음의 순종.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뒤따르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행위가 뒤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가 없는 거 보니까, 자, 이것은 뭐냐면 열매를 말합니다. 열매. 자, 이것이 열매예요.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 보면은 뭐예요? 나무가 잘못됐다는 거죠. 뿌리 혹은 나무나 뿌리,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과예요. 결과. 그죠? 결과가 안 나타나요. 결과가 눈에 안 보이면 뭐예요? 원인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매가 안 나타나. 자, 여러분, 어떤 나무에 가는데 포도를 기대하고 갔는데 포도가 열려있지 않아요. 포도가 열려있지 않고 엉뚱하게 열려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가 아니다?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과를 기대하고 어떤 나무에 갔는데 사과를 따먹으러 갔는데 사과가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똘배가 열려있어요. 똘배가. 똘배 모르세요? 모르면 통과, 패스. 사과를 기대하고 갔는데 똘배가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뭔 나무가 아니다? 사과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기대하시는데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순종, 토라에 대한 순종 행위를 기대하시는데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장된 가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가짜, 껍데기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유대인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껍데기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껍데기만.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껍데기만 신자들이고 껍데기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껍데기만.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니라.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의 순종 대신에 어떤 행위가 나타나요? 반역이 나타나고 거짓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 다음에 폭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음란이 나타나고, 그죠? 위선이 나타나고, 이런 행위들이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로. 그러면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그 아버지에게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인이에요. 이게 근원이에요. 근원. 예수께서 1세기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그런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이런 걸로 가득한 거예요.
이런 걸 가득한 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고 하죠. 마귀. 왜? 이것들은 전부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니면 내 아비는 마귀인지, 나의 근원은 누구인지,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아멘? 무엇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일까요? 나의 행동이 나를 증명합니다. 나의 삶이 나를 증명합니다. 나의 열매가 나를 증명합니다. 내 삶의 열매가, 내 행동의 열매가, 내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이, 깨끗한 말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깨끗한 생각인지, 아니면 정결한 생각인지, 아니면 사악하고 더러운 생각인지, 내 행동이 아주 그냥 사악하고 위선적이고 그 다음에 폭력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브라함을 닮은 행동인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사고,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이것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나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우리가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브네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브네 아브라함. 따라서 브네 아브라함. 이거는 이제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으로서 브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브네 이렇게 씁니다. 브네 아브라함.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번역을 하죠. 이것의 단수형은 벤 아브라함이에요. 따라서 벤 아브라함. 네, 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여성형은 바트 아브라함. 따라서 바트 아브라함. 벤 아브라함은 남자에게 쓰는 말입니다. 남자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바트 아브라함은 여자에게 쓰는 말입니다. 여자에게 쓰는 말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브네 아브라함은 통칭입니다. 통칭. 남녀를 통틀어서 복수형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브네 아브라함, 벤 아브라함, 바트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1세기 때 여러분 개종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개종자들. 유대교로 개종하는 개종자들. 개종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남자는 할례를 행하죠. 할례라고 하는 개종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행합니다. 미크바의 물속에 침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제 토라를 다 받아들입니다. 토라의 멍에 구전 토라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 개종의식을 통과한 이방인이었다가 이런 개종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벤 아브라함, 바트 아브라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종의식을 할 때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침례를 행합니다. 침례는 미크바라고 하는 그 웅덩이, 미크바라고 웅덩이 속에 몸을 완전히 잠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 의식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는 모든 면에서 이방인이었지만 물속에서 이제 나오는 순간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 그럼 모든 차원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데 그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죠?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였어요? 개종의식을 행하는 거였어요.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개종자들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개종의식을 행하지 않은 이방인 신자들, 개종의식을 통과하지 않은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 지금 벤 아브라함 혹은 브네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전부 다 개종의식을 행하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개종의식을 행하고 우리는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여자들은 다 침례 받고 이러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브네 아브라함, 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토라의 기초에서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립니다. 혁명적인 진리죠.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9절.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나이다. 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했어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혁명적인 계시고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그 전까지는 누구도 이런 말을 못합니다. 누구도 이런 말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토라를 연구하다가 아브라함을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즉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이방인 신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개종의식을 안 해도 된다. 개종의식 필요 없다. 유대인이 될 필요 없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느냐? No.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개종의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개종의식 안 했습니다. 17장에,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는 개종의식이 아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개종의식이 아니었어요. 개종의식이 뭐예요? 유대인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 되게 만드는 의식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유대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여러분 도우심으로 성경을, 토라를 제대로 공부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개종의식을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저 믿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언약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와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브네 아브라함.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갈라디아 3장 7절 9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창세기 12장 3절을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와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 인정받은 자는 의롭다 인정받은 모든 이방인 신자들은 무엇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분의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을 것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모든 축복들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축복, 언약적인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그대로 상속받고 그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벤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벤 아브라함이라면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그 히브리적인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근데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분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그럼 뭡니까? 하면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청년 때 갈라디아서를 읽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복이 뭐야? 그랬어요. 도대체 아브라함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야 도대체? 그래서 아브라함의 딱 이제 여정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막 낙타와 노비와 엄청나게 많았더라 이런 걸 보이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는 거구나.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는 거구나. 근데 제 꼬락서니를 보니까 거부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 나한테 주실랍니까? 나에게 엄청난 부를 주실랍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정말.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을, 자 이제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만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끝내야 되겠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복,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받을 복, 그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기복적인 생각만 합니다. 그죠? 복 그러면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좋은 대학 서울대 들어가고, 카이스트 막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연봉이 막 1억 2억 되고 막 이런 복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냐? 자, 그렇게 자, 일단 12장 2절 3절을 읽으셨고 이제는 창세기 또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18절을 읽습니다. 18절.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창세기 22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뭐예요?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내 씨,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12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뭐예요? 자, 그걸 알기 전에 또 갈라디아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갈라디아 3장 29절 빨리 찾습니다.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분의 아브라함이요, 그죠? 분의 아브라함이 받게 될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유업을 이을 자,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기업을 물려받는다.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4장 7절 갈라디아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자, 아브라함의 복,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게 될 이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은 뭐냐면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상속자, 유업이라고 표현했는데 기업의 상속자. 이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을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이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다른 말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왕국이라고 말하죠. 왜?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낙타가 많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거부가 되고 땅은 없었어요. 아브라함 땅은 없었고 엄청나게 샘도 많이 파고 그 다음에 종들도 막 엄청나게 많고 이런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아브라함과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보이는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영원한 기업으로. 너와 내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에 포함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약속.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조건이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삶 속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아멘? 핵심은 아직 이야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끝내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자,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분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이스라엘 땅을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토라 낭독 후에 감사 기도를 올려